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존 그레이라는 분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화성에서 있는 한 남자가 금성에서 있는 한 여자를 보고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금성으로 가서 구애를 한 다음에 또 다른 혹성인 지구로 와서 이 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다시 금성으로 가라. 나는 화성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이 책에서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데 틀리다면서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경이 달라요.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요. 또한 자란 환경도 다르고요. 또한 영향받은 사람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치관, 성격, 습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특히 남과 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심리적인 부분에서 볼 때에도 남자는요 결론지향적인 심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뭐가 어떻게 됐든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과 여가 말다툼이 있을 때 남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야 결론이. 결론이 뭐야. 그래서 뭐 어쩌 결론이 뭐야 결론이.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지향적인 심리예요. 결론이 나쁘다 하더라도 결론이 치욕스럽다 하더라도 과정이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과정이 좋은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 자체도 자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너희들도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보는 나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돕는 사람을 주겠다 라면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결국은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나마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로 우리가 이제 좁혀갈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돕기는커녕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제기될 만큼 그러한 많은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마고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영어 교육과를 들어갔고 저는 불어 교육과를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을 해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도 봤는데 85년도에 빨간색 포니를 타고 다니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좀 돈이 있는 애죠.
근데 이 아이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얘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1학기 지난 이후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결혼 발표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물론 그 아이를 제가 알아본 적은 없지만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둘이 너무 안 어울려요. 근데 결혼을 한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9월 달에 진짜 결혼을 한 거예요. 울먹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는 축하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범대학교는요 3주를 무단 결석을 하면 제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잘 살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86년도 돼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로 편입을 하고 편입을 하니까 더 제가 그 아이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86년 한 가을 정도 됐을 때에 이 아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만났는데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들어? 힘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왜냐하면 걔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제 신앙을 인도해주고 많이 독려를 하고 격려했던 아이예요. 하나님, 나 교회 안 나간 지 1년 넘었어. 왜? 어쩌다 그랬어?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어린 나이에 20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인 그 여자아이가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면서 교회 나가면은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내가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혼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네가 신학대학교 편입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헤어져라. 헤어져라. 왜냐하면은 너는 네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너는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를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행복해야 네 주변이 행복하고 그리고 네 주변이 행복하게 해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네가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또 던지고 그냥 저는 11월 달에 그냥 80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상병 정도 때 휴가를 나와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이혼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폈어요. 활짝 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여차저차 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당당할 수 있도록 서야 돼. 서야 돼. 알았지? 내가 좀 있으면 제대하니까 88 올림픽 끝나고 내가 제대하니까 우리 그때 만나자. 하고 나서 정말 올림픽 끝나고 제가 다시 이제 신학교에 다시 이제 복귀하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얘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공주 침례교회 아들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에 있었지만은 공주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했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 너무 귀한 자매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다. 너 기도해봐. 그랬더니 그 전부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못했대. 아니야. 네가 행복해져야 된다니까. 네가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근데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사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애가 닛이요, 닛.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신앙적인 면이나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서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하고 지금의 그 생활이 당당한 걸 보니까 너야말로 주 안에서 네가 새롭게 시작했구나.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왔을 때도 처음에 연락한 아이가 그 친구예요. 원태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뭐든지 잘하잖아. 네가 노숙인 사역할 때부터 알아봤어.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노숙인들과 이렇게 교제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원태한테 전화했어요. 야, 춥다 엄마, 추워. 너무 춥다. 근데 행복해.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저한테 격려를 하고 또 신앙에 또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도 참 이 친구는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39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인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생명이 사라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위에도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혼자 되었을 때, 그때는 만약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될 때는 주 안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겠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할 때에 40절 하반절의 고백이 되면은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과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주변인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잘 살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는 것에 근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거침돌이 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태는요,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정말 신실한 아이였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걔가 목사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될 줄 알았던 그 아이의 인생에 거침돌이 된 거는 그 아내였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게 하는지 그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의 바탕, 그리고 신앙의 인격, 그리고 신앙의 생활은 어떤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한 것이 바로 그 아내였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마른 거지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혹은 내가 혼인 상태에 있을 때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내가 돕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데에 내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또한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요, 주변인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부모 형제에게 잘 하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집안의 가풍에 또한 우리 집안에서 얘기하는 것에 잘 맞는지 또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 그리고 그 밖에 주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혼인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의 그 가정에 내가 잘 융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주변인에게 또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돕고 있는지 또한 이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도 기쁨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기쁨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와 이 삶과 목표가 맞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 이거 아니고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의 자격, 사모의 어떤 여러 가지 미덕 아니다. 나를 사랑하니? 내가 좋아? 그러면 괜찮아. 왜냐하면요, 목회자고 이걸 다 떠나서요, 남과 여가 만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 삶과 목표가 맞는지, 취향이 맞는지,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혹은 그 가게의 흐름은 또 어떤지 이거를 또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마다 외적인 모습을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지요? 나는 뿔테 안경 쓴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그러면 그게 걸린다니까요. 자신에게 기쁨이 안 돼요. 자신에게 기쁨이 안 되면요, 주변인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더불어서 혼인 관계에 있는 분에게는 나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내 이상과 내 목표와 내 취향과 내 습관과 내 버릇과는 좀 맞지 않지만, 내가 지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맞추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주변인에게 얼마나 맞추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살펴보며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혼인 상태이든지 바울처럼 유익하여 혼자인 상태이든지, 혹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주변에 아름답지 못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태이든지, 우리는 핏값으로 산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하며 기쁨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신 보기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여러분의 남은 그러한 여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